마음이 편하고 우리 원장 목사님도 이렇게 함께하는 목사님께 귀한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설교를 잘 못해도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그냥 자식이 부모를 찾는 심정처럼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하고 저녁도 잘 먹고 또 여러 가지 빚진 자의 삶을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365 24 예수기도운동 본부 주최 귀한 성에 복이 넘치기로 나며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또 10시 또 2시 또 7시의 귀한 성회가 날마다 이루어질 텐데 축복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기적의 사건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 은혜롭교회 기도원이 날마다 부흥성장이 되어지기로 나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말씀인데 왜 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까? 제 이 말씀을 빗대서 제 목회 현장을 한번 돌이켜서 지나온 과거의 목회를 뒤돌아 보니까 참 목회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형편없고 얼마나 속되게 이야기할 때 설교가 아닌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이상 중에 받은 이 말씀 속에 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하나님의 주신 율법 가운데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걸 이 유다의 현실을 보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보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핵심이 딱 나오죠. 10절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딱 체크 포인트가 딱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왜 이런 현실이 나왔죠? 왜 한국교회 부흥이 왜 이렇게 더디게 되고 왜 힘들죠? 회복이 왜 안 되죠? 똑같은 현실이에요. 자,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말해요. 이사야 55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런데 이 생명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건 마땅히 이건 어떠한 기도를 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죠. 우리의 기도를 돌이킬 수 있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은 언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라고 하는 이유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왜 지저분하게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픈 환경이 왜 지속적으로 있는가? 그들은 왜 율법 하박국 1장을 보니까 1장 2절 4절을 보니까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말씀 가운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택한 민족인 이 유다가 왜 어떤 일을 당해? 율법에 해이해지는 일들 속에서 도둑질, 부악한 일, 살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니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벨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또
그들에게 죄를 찾는 하나님. 주여. 바벨론에게서 하나님은 죄를 자꾸 묻잖아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이키게 할 때 이 소망을 하박국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가 지금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닌 거.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에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때가 지나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옵니다. 2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왜 유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졌을까를 보니까 10절에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저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타종교. 저는 우리 옛날에 옆집에 무당이 와서 얼마나 굿을 많이 했는지 그 굿을 늘 듣고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멘. 거기서 고사떡 나오잖아요. 떡 갖다 주면 아우 지지 이게 안 먹었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철저하게 불교신자. 지난번에 그런 간증하시더라고. 나는 우상 숭배자였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상 숭배는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죠.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죠 우리한테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지금에 와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게 되었다. 아멘. 이 고백을 또 그때 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상 숭배. 난 이거를 죄 가운데 우상 숭배를 포함시켰지 우상 숭배와 죄를 따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이게 분리가 딱 되더라고요.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 오금 우리의 죄악들, 탐욕, 정욕, 물질의 성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우상 숭배구나. 또 죄는 뭐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죄. 이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모든 걸 다 합해서 죄지만 이걸 죄로만 생각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온 것을 어디서 찾는가? 로마서 8장에서 찾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을 보는 거죠. 그 전에 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로마서 8장 이후에 사도 바울 다르다는 얘기죠. 달라야 달라. 아무리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안에서 기적과 표적과 증거를 행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우상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곤고하죠. 그의 마음이 염려 근심하죠. 그의 마음이 오라는 곤고한 자라도 외치죠. 왜? 염려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넘어가면서 생명의 평안의 이 성령의 법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잔혹함으로 말씀 안에서 복종하며 의존하며 순종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인의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아. 아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예수 믿어도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살아왔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이사야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거죠. 이 법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그거야. 그래서 율법과 계명 가운데 다 지켜나가니까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축복된 기쁨과 평안. 그래서 하박국 1장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빨리 바벨론이 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들에게 희망이 다시 오잖아요. 하박국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정말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정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주님, 이 일이, 이 부흥이 수년 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한 달 있다가 올지, 1년 후에 올지 바벨론의 침공을 기다리면서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6, 17절.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의 침공이 오는데도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왜 이 모습과 이 현실을 보는가? 이사야 1장으로 돌아갑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주셨잖아요. 아멘.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돌아오고 아멘.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1장 14, 15,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15절부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맞죠? 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이 잘못 살았다. 설교를 잘못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살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아멘. 현실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돌이키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다를 회복하고 그들의 현실을 회복하면서 돌이켜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15절 이하의 16, 17, 18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참 즐겨 찾는 말씀 중에 이사야 58장의 12절 10절 이하에 보니까 야 너희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을 해? 고아를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그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한과 도우며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물된 동산처럼 아멘. 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18절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다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서산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미 작정된 일, 지금까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있었던 일을 작정된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일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뭐냐면 축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축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그러면 자, 두 번째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받으면 어떤 일을 가져야 돼? 주님 말씀 안에 이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순종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 순종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하죠. 출애굽기 23장 16 몇 주절 지났지만 몇 주절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농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농사 지었나요? 하나님이 주셨어. 예,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감사시다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회복한 자, 이게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 안에 돌아와서 축복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쁨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면 두 번째, 일이 평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염려하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 그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누군가 탤런트 누구죠? 그 이렇게 일용이 엄마 누구죠? 김수미. 그분이 의사 선생님 그런데 그분이 당하혈서에서 8.2대 돌아가신 거래요. 그러니까 절 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다가 쓰러지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당뇨 조절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일신상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이 염려하고 고민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하고요. 그리고 미안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냥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때 그냥 하나님, 그냥 울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염려 근심 이것도 옛날에 다 지나왔던 과정 속에서 거쳤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런 일 때문에 주님과의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전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자기를 장악하는 것이요. 아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것이요. 아멘. 그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담대해지고 당당해진 것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고 저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게 제가 부족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제가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교회 상가를 구입할 때였어요. 구입할 때 그 건물이 한 2억 가까이 된 거예요. 상가니까 아파트 상가를 구입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2억 가까이 되는 게 1억 5천에 떨어지고 그리고 1억 한 2, 3천 정도에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팔리니까 그때 부동산 소개를 받아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거 내가 살려고 하니까 1억 1천에 하자. 1억 1천. 사실 2억짜리가 1억 1천에 이제 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도저히 말할 수가 없대. 제가 그랬죠. 이 금식한 자의 용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했으니까 목사가 말을 하면 되니까 얘기하라. 그러니까 1억 천에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내가 살려고 하니까 9천에 하자고 그래요. 9천. 도저히 말을 못하겠대. 목사가 말하면 된다. 전달하기만 해라. 뭐 무대뽀죠. 뭐 사실은 무대뽀. 기도했죠. 수십 년을 기도한 거예요. 건축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수십 년을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9천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내가 목사가 살려고 하니까 7천에 하자고. 도저히 얘기하면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계약하자. 아멘. 진짜요? 아멘. 그래서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거 목사가 살려고 하니까 6천에 하자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 6천에 보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계약하기로. 아멘. 그래서 왔어요. 그 건물주의 자부가 왔어요.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죠. 아니 교회가 살려고 하는데 6천이 뭐냐. 300만도 깎자. 농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합시다. 계약을 다 썼죠. 그래서 2억 가까이 되게 5,700. 아멘. 자가교회가 됐어요. 35평이에요. 진짜 작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파트 상가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무 미안해서 이거 왜 싸게 팔았냐고 또 물어보기도 했어. 즉석에서. 그랬더니 그 자부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어머니가 치매. 이제 그 선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부동산이 많대요. 그래서 정리해서 자손들이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물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거야. 제가 뭐 무대뽀로 그러면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했죠.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이거 깎아라. 얼마에 계약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건축의 약속을 전 잡고요.
저는 전 세 가지 소원했어요. 세계제일의 부흥사. 아멘. 이거를 제가 지금도 기도를 해요. 지금도 세계제일의 부흥사. 그리고 22살에 부흥사 소원하고 37년 만에 척부에 가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겠다고 소원했어요. 아멘.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만이었어요. 50만? 그러니까 4배니까 몇 만이죠? 200만. 200만을 제가 품고 수십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게 농담 아니에요. 그거 30년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4배만한 교회를 건축하겠다. 4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세 가지 소원. 주여. 그래서 내가 고난이 많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건 아니고. 근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저절로 마음에 와. 10년 20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살리 기도원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 27살 때였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결혼 전이구나. 결혼 전에 이제 거기 갔는데 여기서 순복음교회를 성전을 보게 됐는데 너무 작아서 제 눈엔 너무 작게 보여서 하나님, 제가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 여기서 순복음교회 4배만한 교회를 짓게 해달라. 그때 마음이 4배만은 50만인데 200만이네? 이 생각이 저절로. 거기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 유튜브 보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 마음을 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지금도 기도한다는 거. 아멘.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다. 아직도 아멘. 내가 쓸모 있는 종인가? 아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회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염려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 아멘. 이미 작정된 것은 지나가지만 다시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돌이킬 때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환경으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의 복. 너희가 상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에 주. 아멘. 이것이 생명과 평안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 고아, 나그네, 과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 그랬고,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에게 물된 동사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영생의 삶으로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은 언제 축복을 받을 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명은혜로교회 기도원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가 정말 아까 그 최비자 목사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이용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전도로 이용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들으셨죠? 네.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짬나면 올게요. 진짜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올게요. 이번에도 우리 광야 기독인연맹 주최로 어떤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전도 매일 한 것도 아니죠.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집회하는 날 첫 시간에 나갔어요. 나가서 어깨띠 기도하고 어깨띠 메고 전도문 분명히 그 목사님은 일하기 때문에 저 혼자 가서 그 교회 들어가서 어깨띠 메고 물건 갖고 나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혼자 했어요. 근데 문 밖에 나오자마자 한 사람이 날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유심히 쳐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일부러 나오셨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물티슈 하나 건빵 하나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나는 다른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 이사 왔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곁들여서 얘기했죠. 오늘부터 여기 2시에 부흥회가 있어요. 나오시기라고. 아멘. 나오시면서 목사님 얼굴도 한번 인사 좀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절로 전도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부흥회 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아멘. 그러니까 나가면 되는 거야. 나가면. 아멘. 이게 어려워서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언제 중요하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어떤 일 가운데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항상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식 때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 금식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야 제가 알겠어요. 아멘. 말씀을 보니까 축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구나.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구나. 응답받고 난 다음에 삶이 더 중요하구나. 어떻게? 이사야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할 때 그때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복. 아멘.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은 계속 오늘 우리의 삶에서 유다 백성이 반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이 쓰레기 같은 인생아.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야 니들이 돌이키면 할 텐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거. 하박국 1장 14,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왜 예루살렘을 왜 바다의 어족처럼 들의 곤충 벌레처럼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거였어요. 왜 버리셨습니까? 성경 66권을 보면은 선지자들은요 공통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축복만 받으라. 은혜 받으라. 저도 한동안 이렇게 설교했다가 이게 잘못된 걸 제가 스스로 깨닫고 영생의 말씀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영생의 삶이 이거였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목회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건능 목사님 앞에서 별볼일 없는 작은 목사가 이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면서 아멘. 은혜 말씀을 회복하면서 축복을 누릴 때 축복받은 지금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멘. 나 같은 사람들 주님이 와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아멘. 변화받게 해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1장 19절 그 말씀에 순종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는 아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